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딜레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되고 어쩔 때는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세.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참패를 겪게 됩니다. 무려 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지파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 숫자가 죽는데,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쭉 기억하는데, 저는 왜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가 이래봬도 인천에서 잘 사는 동네였어요. 저희 집이 잘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잘 살았어요. 그 가운데 김 선장님 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은 좀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잘 살았어요. 집도 번듯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인천 송악동이 멋있는 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연안부두를 쫙 바라보고 저 팔미도까지 보여요. 그렇게 멋있는 풍광을 갖고 있는데, 그 김 선장님 댁이 너무 잘 살고, 또 그 집 막내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예뻐요. 키도 늘씬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또 김 선장님 댁 사모님과 좀 친한 친구라서 다리 건너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우, 그 집 그렇게 있잖아. 해서 뭐 너무 잘 살잖아. 복도 많이 받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라. 뭐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흔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딸을 위해서 부적을 하나 쓴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딸이 취미가 스킨스쿠버예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범섬이라고 하는 서귀포 앞에 섬이 자그마한 게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풍광이, 바닷속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리스트에 뽑히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저도 한번 그 필리핀 가서 스킨스쿠버를 한번 해봤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완전 세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쁜 물고기들, 열대어 같은 것들이 이제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산소가 이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오기가 싫고 계속 있으면 물귀신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위험하니까 부적을 하나 썼는데, 그 부적 값이 그때 내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좀 뭐 웬만한 집, 큰 집들 말고 적은 집, 자그마한 집, 한 4식구 살 수 있는 집들 보면 150만 원, 200만 원, 1960년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적이 뭐 한 2, 300, 집 두 채 값, 세 채 값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그 잠수복에다 찔러 넣었대.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그걸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한 달 안에 그 딸이 하늘나라 가요. 그거 하다가. 그때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무당이 써준 종이 조각 하나가 뭐라고.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저걸 썼기 때문에 우리 딸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우매함, 무지함, 그리고 인간이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안전이죠. 꿩이 그런데요. 꿩이 어떻게 하냐면, 막 도망가다가 눈밭에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힘들면 눈 속에다가 머리를 탁 집어넣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연고 없다예요. 이제 안 쫓아오는구나.
그런 식의 인간도. 그게 참 그때 많이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만 무당에 가서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부적 갖다가 붙이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이 상자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물이 흘러 넘치는 홍수 시기에 요단강을 땅바닥을 밟으면서, 왜? 요단강이 멈췄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 들어갔습니다. 그러했기에 어느덧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로 점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아무리 언약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꼭 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 믿는 분들이 거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 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 사신 분들한테 십자가 선물도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면 십자가를 거는 것까지는 좋은데 걸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부족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걸었으니까 사고 안 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 돼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신호 위반을 해도 안 걸리고 과속을 해도 괜찮고 사고가 나지 않고 끼어들기를 해도 괜찮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차 뒷공무니에다 I love Jesus 이걸 쓰십니다. 저는 그걸 써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그래도 접촉사고가 있을 때마다 조심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다른 분을 들이받기 전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들이받으면 저는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사람 잘 만나셨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할 땐 목사라는 거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간접으로라도 그래도 목사라는 존재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언젠가 한 번은 그 연희동에서 이렇게 터널로 이렇게 금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뒷차가 와서 받았어요. 한참 밀리는데 그런데 그냥 얼굴이 아줌마인데 사색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듬직한 아저씨가 내리니까 죄송하다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크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죽은 아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차도 행신 임마누엘 교회 다 띄어 있어요. 신분을 감춰라. 왜? 저도 가끔 어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건다고 뒤에다 I love Jesus를 썼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막혀지는 것은 막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좀 더 잘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신방 갈 때 나오지 이렇게 갈 때 차를 갈 때 보면은 끼어들게 하는 차들은 제가 무조건 다 봐주라고 그래요. 제 운전의 철칙이에요. 끼어들려고 하는 차들은 다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한 10몇 년,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친구 목사인데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휴가를 마치고 여름에 8월 달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동서울 터미널인가 그 터미널 IC에서 딱 섰어요. 근데 이제 그 톨게이트 빠져나가기 전에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많이 막히더래요. 밤인데 8시, 9시 이제 저물어 가는데. 그런데 뒤에서 빵빵빵빵 거리면서 웬 이상한 그 승용차 하나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정말 그 내 친구 목사도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날 양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해줘. 끼어들어. 그리고 아니 꼴도 배기 싫어가지고 옆줄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한 5분 뒤인가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데 트럭이 와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 줄을. 그래서 양보해서 살고 끼어들어 함부로 끼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끼어들려면 다 양보해라. 왜? 지가 내 대신 죽을 수도 있어. 웃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냐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무엇처럼 믿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직접 경험한 일들인데 제주에는 불교를 믿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불교의 절간에 다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돌탕들이라고 그래요. 돌아온 탕자들. 그런데 할머니들이 오시면요, 저분은 불교에 다니셨구나를 딱 알 수 있는 게 오시면은 저기 로비의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십자가가 보여요. 저 멀리서. 그러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먼저 그 로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을 해요. 이렇게 딱 이게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꼭 시주하면 시주 넣듯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엔 돌아서서 로비에 부목사님들이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하죠. 그럼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주여. 이게 그냥 어색한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절간에 있나 교회에 있나 장소만 바뀐 거지 이 트렌드는 똑같은 거예요, 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합장은 할 수 있지만 불교 믿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을 세우고 자기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믿음을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는데 저 3층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좋은 말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빈자리는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오세요. 특히 나하고 밥 먹었던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새가족들 다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멀리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장로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지 구경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리라고.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라.
저는 지난 가을에 9월 달에 우리 교단 총회를 할 때 맨 앞줄에 있었어요. 어떻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맨 앞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회자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다 보이고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다 같더라고요. 총회 자리 지켜야 되는데, 노회를 대표해서 총대들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모이는 줄 아세요? 1,500명이 모이는. 어쩔 때는 심하게 빠질 땐 1,000명도 가요, 마지막에는. 자, 이 예배자가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자세가 되기 쉬운 자리가 3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특히 이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3층에 잘 앉더라고요. 특히 양쪽 기둥 옆에 숨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은경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리고 심할 때는 CCTV로 보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신천지 영상들 보고 있어요. 놔두라고 그랬어요. 나중엔 정말 심할 때는 제가 좀 문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층 아니야 4층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5층에서도 드려도 괜찮아요. 옥상에서도 드려도 괜찮아요. TV 켜놓고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겠습니다. 좀 눈치가 있어야지. 어른 계시는데 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자기 의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 폭격을 한다, 뭐 가자 지구를 공습한다 그러는데, 이 하마스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가 바로 하마스고, 이 하마스가 위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지금부터 320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애먹히는 단체예요. 평생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발목을 잡는 단체 블레셋.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첫 번 전쟁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람 4,000명이 죽는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되게 돼요. 전쟁과 축구 시합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축구 시합할 때 쓰는 공이 동그랗습니까? 네모납니까? 이 동그란 공은 어디로 굴러갈지 알아요? 몰라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요, 착 해가지고 볼을 탁 차는데
들어가야 돼요. 바로 10m 앞에서 차는 거예요. 바로 골대 앞에서. 내가 차도 들어갈 것 같아요. 찼는데 골대 맞고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또 손흥민과 커플이 되잖아요. 딱 한 번 또 다른 선수가 찼어요. 2번 골대 맞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냐. 왜 그래요?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쪽수가 커야 이기는 것 같죠? 무기가 좋아야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팔레스타인 정복 전쟁에서 이겨왔어요. 그래서 이기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기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몇백 년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베니키아 족속 저쪽 바다 너머에서 뭘 갖고 들어왔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고 돌에서 철을 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터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자석을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뭐가 붙어요? 모래 속에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철을 다룰 줄 알아요. 녹여서 무기를 만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칼이라든지 무슨 무기를 만드는데 창이라든지 아주 익숙한 거예요.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무기를 만들 줄 모르는, 만들어도 약한 청동 무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긴 거는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에 졌어요. 아벡 전쟁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묶여 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실 때,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말이 참 우습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이겼을 때는 뭐라고 안 그러더니 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 누구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무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루에 1시간에 60분, 한 1분이 60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시간으로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40년 머무는 동안에 1세대,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40살 밑으로는 다 죽어요. 40살 위로는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신 게 시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시면요 당연히 재간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늙어가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태월 원로장로님 추도 예배 때도 저쪽 강남 시찰에 계시는 한 우리 최 장로님 평소에 친하셨던 친구 같은 분이 계셔서 기도 부탁을 드려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79이에요. 이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요즘 제가 검사를 하면 하나 이상이 없는데 1시간만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허리 뻐근, 다리 뻐근, 걷지를 못하겠다. 근데 그랬어요. 장로님 욕심도 좀 그만 부리시라고. 그 정도 얼굴만 봐도 아직 젊은데 그래 79세 이제 내년 80인데 80 되는 분이 그만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껄껄 웃고는 말았는데 속으로는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나도 20년 뒤엔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1시간만 앉아있다가 일어나도요 못 걷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40년 그냥 광야에다 놔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제사장부터 지도자부터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갑자기 몸이 아픕니까? 갑자기 사업이 안 됐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불평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낸 방안이 있는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렇게 돼요.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언약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입니다. 여학생들이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 학교가 계단이 높고 저 아래서부터 이제 광장동 사거리에서부터 올라오려면 숨이 차고, 그래서 학교에 지각할 때가 있고 늦게 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야, 십자가는 이렇게 대롱대롱 걸어 등에 짊어지기 위한 십자가지 이렇게 목걸이는 큰 의미가 없다.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그 중에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오빠 걱정하지 마. 때로는 막 뛰다 보면 이게 등에 들어갈 때도 있다. 이 십자가를 지는다는 의미를 자꾸 퇴색화시키는 거예요. 목걸이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이 안 된다고, 하나님 좀 언약궤 좀 갖고 오세요, 우리 좀 이기게 하세요,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려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뿐이에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요르단 광야 같은, 광야가 얼마나 긴지 차로 6시간 가도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빨간 흙과 바위밖에는 없어요. 타고 가다가 가끔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가이더가 이렇게 여기 멈춥니다. 그때 성지순례할 때 타고 다니는 차들은 굉장히 비싼 차들, 뭐 벤츠 회사에서 만들어낸 아주 고급형 버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타고 가다 보면 쾌적하기가 짝이 없어요. 밖에는 40도가 넘는 고온인데 차 안에는 한 25도, 6도 아주 그 뭐 음료수 갖다 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는 무슨 어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파는 카페라고 그래서 내려서 이제 또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뭐 그 사람들이 또 딱 한국 사람인 줄 딱 알고 감으로 알죠. 필승 코리아 그러고서 이제 우리 맞이해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내리는 진짜 짜증 나요. 왜냐하면 40도니까요. 사우나에서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증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한증막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 40도 되는 사우나에 가서 그 도크로 들어가라고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10명도 안 될 거려. 쉽지 않아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정말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진정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건 착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 아멘. 그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와 함성. 그런데 그걸 듣는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보면 6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7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여러분 축구할 때도 손흥민이가 딱 나타나면 상대방 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움찔하는 거죠. 어우 이제 죽었구나. 근데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완전히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요 순간만큼 블레셋이 이기려고 그랬는지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었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극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면적 신앙, 율법, 법궤가 왔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미리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극복해보자. 따라해 봅시다. 형식을 탈피해보자. 본질을 추구해보자.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아주 심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블레셋이 그래서 이겼어요. 그날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명. 이 전쟁, 아벡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3만 4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이 나오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지도부가 썩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한다 할 때는요 이런 말이 붙어요.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상관 안 해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속에 잘못된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온다. 이거는 죽을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구역예배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구역예배가 아주 참 멋진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있는 자리마다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모이는데도 굳이 나는 안 모인다고 하신 분들 계시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좋은 것만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건 꽃감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절반 이상, 50% 이상이 거의 순종하고 동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행신임마누엘교회 구역 모임이 앞으로 좀 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보게 돼요. 왜? 어려움을 통과해 나갔으니까요. 사실 잘 안 모이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외 예배다 뭐하다 평소에 잘 만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 여전도의 임원들끼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잘 안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서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 어려운 것, 어색한 것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시편 6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만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름을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가을 이제 시작하는 10월 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예배에 나오십시오.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